비출레이 중독 세 번째 시간. 비출레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독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중독에 빠져 있는데 벗어나야 되겠다. 중독에 벗어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죠? 지금 우리의 목적은 중독이라는 거울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러한 것이 내 안에 묻어 있군.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려서 그렇다면 내가 비추어 보니까 이런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새롭게 운용을 해야 되겠다. 센터의 수행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중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맹심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음과 알아차림을 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자기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속에서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데 어떤 느낌도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게 내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충족해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하니까 우리는 삶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걸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질병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 모든 것들은 적절한 반응을 못해서 생긴 거죠. 적절하게 운용을 못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그러면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는데 어떤 걸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여러 가지 나의 자산들이 있죠. 그죠? 이런 나의 자산을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올바르게 못 쓰고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잘못 쓴 것의 가장 큰 특성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썼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옛날에 달마 대사의 제자의 이야기처럼 인도에서 제자가 5명이 있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이 어느 날 제자들이 좀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는가 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자, 1번 제자, 너는 왜 자전거를 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1번 제자가 짐을 등에 짊어진다든가 머리에 이게 되면 몸이 너무 무거워서 자전거에 태워오는 것이 편해서 짐을 싣기 위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생이 저놈 자식 참 현명하군. 너는 나중에 커서 나처럼 등이 안 굽을 거야. 그래, 너는 척추를 똑바로 세워서 건강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항상 어떤 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줘요. 칭찬하면서. 2번째 제자, 너는 왜 자전거를 타?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2번째 제자가,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들판을 달릴 때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들판의 풍경을 보는데 너무 좋아요. 이러니까, 우이구, 이놈 자식 시야가 열려있는 놈이군. 그래, 너는 열린 감각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제자가, 너는 왜 자전거를 그렇게 열심히 타? 이러니까 3번째 제자가, 저는 자전거를 탈 때마다 만트라를 외우고 법문을 외우면서 오직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역시 대단하군. 너는 그 법문에 나오는 좋은 글귀와 만트라를 통해서 너는 평안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가 너무 뿌듯한 거야. 그러니까 또 4번째 제자가, 너는 왜 자전거를 타? 이 사람이, 저는 자전거를 타면서 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항상 평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단하구나 하면서 너는 진리의 한근길을 잘 걸어가고 있군.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5번째 제자가,
너는 왜 자전거를 타? 하니까 이 제자가 저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타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스승이 너는 이제 나의 스승입니다. 라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행위를 할 때 항상 이유, 왜, 그 다음에 방법, 어떻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제자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5번째 제자는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삽니다. 이것을 똑같이 너는 왜 삶을 사느냐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좀 누리고 싶었어요. 삶을 좀 구경하고 싶었어요. 저는 삶을 편안하게 경험하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쭉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너는 왜 삶을 살아? 이러면 살아있어서 삽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너무 많이 갖다 붙이면 그 의미에 따르는 자기의 한계와 수준에서 움직여요. 1번 제자부터 시작해서 의식의 진화 단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대할 때 여러분 안에는 선택권이 항상 있습니다. 이 선택권이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 선택권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여러분의 고유한 가장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파산났다는 뜻입니다. 일반 경제로 본다 그러면 파산 신고한 사람. 왜냐하면 영적으로 중독되어 있다는 것은 파산 상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현재 인격인 이 에고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인 영성, 사랑과 자비를 선택하는 2가지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돈을 빌렸어요. 10개를 빌린 사람도 있고 3개를 빌린 사람도 있고 1개를 빌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빌린 사람이 하나를 더하면 100%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개를 이루어야 100%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도 좋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좋고 달란트를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개 이상을 이루어야지 최소한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처럼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나온 이 달란트를 어디다 써버렸냐 하면 이런 욕망과 두려움을 충족하는 데다가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혼에서 다 파산이 나버린 거예요. 이 파산난 상태가 중독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파산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고 따뜻한 용서나 자비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삶을 보는 시각이 오직 뺏고 뺏기고 더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내가 더 높냐 안 높냐 이런 시각으로 삶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에 걸려가지고 파산난 사람들은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의 펜타닐 중독 걸린 사람들은 길거리에 전부 이렇게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 완전히 내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 서양에서는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도 그렇고 캐나다 전 세계가 약물 중독으로 엄청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마리화나나 이런 것들을 피우면 미국에서도 제재를 받는데 지금은 이게 합법화되고 있는 거예요. 원만한 거는 허용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의존성, 내면의 즐거움과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을 얻어야 되는데 빈익부,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면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대체의 쾌락과
대체의 즐거움과 대체제를 찾는데 그것이 마약이죠. 그것이 술이고 도박이고 일이든 먹는 것이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만 자기 가치를, 자기가 살아있음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으로 흘러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올 때 달란트를 엉뚱한 데 다 써버린 사람들, 다 써버려서 파산 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을 볼 때 나는 첫째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벗어나는 프로그램 자체가 AA의 알코올 익명자 프로그램인데, 이게 12단계 프로그램 자체가 영성을 가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성에 의해서만 중독이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인격, 심리학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 AA에 있던 이 중독에 걸려가지고 치료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종교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근데 종교를 의지하니까 종교 자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격이 원하는 거거든요. 교리와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격이 자기를 또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 종교는 영성이 아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AA 그룹에서는 철저하게 종교를 통해서 중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영성을 발견한 사람만이 중독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1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인격이 아니고 영성이 나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완전한 존재다. 나는 중독에 걸린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병든 사람이고, 나는 지금 파산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나오려고 하면 파산 선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파산 났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파산된 상태에서 회생 절차를 밟아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파산이 났는데도 경제가 많이 힘들고 이러면 사람들이 요즘 파산 신청이 많죠. 파산이 났는데도 자기가 파산 신청을 안 하고 계속 돈을 여기서 빌려서 저쪽으로 갖고 저쪽에 빌려서 여기 밑굽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 빚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중독 걸린 사람들도 이쪽 방법을 통해서 이걸 밑가놓고 이쪽 방법을 통해서 이쪽으로 밑가놓고 하면서 뭐예요?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이러니까 중독이 나중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중독자임을 인정한다. 이 말은 뭐예요? 에고는, 나의 인격은 완전하지 않다. 인격으로서는 나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있고 영성이 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영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종교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고.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지 어떤 관념을 이야기하고 사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부처님이 나타나고 모하메드가 나타나고 깨달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 세계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종교로, 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틀로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그 속에서 영성으로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영성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영성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이라는 것 자체는 잡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 말이에요. 바람과 같아요. 바람을 잡을 수 없어요. 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바람은 있어요. 잡을 수가 없고 볼 수는 없지만 향기가 있어요. 진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뭐예요?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감으로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오감으로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잡아요? 자비를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잡을 수 없는 그것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바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있음을 안다고. 향기를 내가 맡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면 이 장미의 향기가 뭔지를 알아요.
영성은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데 종교는 교리에 갇혀서 향기는 이런 거야. 향기는 이런 색깔이야.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어.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 그래,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영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성은 철저하게 나 자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 안으로 들어가서 내 것을 탐구해야 된다고. 그래 해서 여러분 안에 영성이 나와버리면 중독은 힘을 잃게 됩니다. 중독은, 이 인격은 힘이 약해요. 밝음이 나오면 어두우면 저절로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모든 중독 프로그램에, 마약 중독이든 뭐 술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다 이 프로그램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심리학하고는 다릅니다. 심리학은 우리의 이 에고인 인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심리학을 했을 때는 나라는 이 에고, 나라는 의식, 나라는 이 의식이 과거에 상처받았어. 그 환경에서 나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어. 이러한 이야기를 어루만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진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 자신의 시각에서 본 해석이었지. 그러면 나는 엄마한테 상처받았어 이래야하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느꼈던 것과 상대가 준 것은 전혀 다르다고. 그러면 진실이 뭐냐고요. 이제 영성으로 들어갈 때는 내 입장, 내가 이랬어, 상처야, 이것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통해요? 진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 관점, 너의 그 신념, 투사하고 있는 이미지를 빼라. 사실을 봐. 그 사실 속에서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봐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심리학처럼 내 환경, 어릴 때 상처,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것은 더 중독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인 아상의 단계에서 법상의 단계로 이제는 원리, 진실을 보는 눈, 나 자신에 대한 진실,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나를 탐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을 진짜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 자체의 초점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내면에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의 원리를, 이원성을 먼저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수많은 수행자들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외부에 있는 돈, 명예, 인기, 소유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내면에 있는 각각의 사실을 더 중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치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엄청나게 돈을 집착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소유한 만큼 돈에 자기가 소유되어 버려요.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본인이 인기에 소유되어 버린다. 인기에 구속되어 버린 거예요.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자유로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면의 힘이 길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자유로움이 나오는 것이지, 외부로 이렇게 가 뭐 내가 일을 잘했어. 근데 일 잘하면 일에 구속돼 버리는 거야. 갇혀버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진짜 내면에 있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 행복, 사랑, 기쁨, 즐거움을 여러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비추어 봅니다. 중독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데이비스 호킨스에서 본다 그러면 인간이 의식의 상태가 인격과 영혼 사이에 넘어가는 단계가 아상에서 법상으로 넘어갈 때 350이 법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이걸 받아들임이라 그럽니다. 수용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에고 입장에서는 자기를 계속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계속 저항하고 싸우고 자기가 더 우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이 이 에고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에고가 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야쿠자의 세계나 이런 데 보면 그거를 수라의 세계라 그래요. 아수라의 세계. 그러니까 아수라의 세계는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 뺏고 죽이고 죽이는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아수라의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완전히 뭐예요? 지옥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페탄올 이야기했듯이 전부 다 노숙자들 막 모여가지고 낮에도 참 누워 있고 음식도 주워 먹고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못한 지옥인 거야. 그런 사람들끼리 에너지가 모이는 데가 있어. 그거 모여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모여야 되겠어요? 공부하는 데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비추는 곳에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독을 가지고 좀 질문이 있는 사람. 나의 이해로 와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한편에서는 내 중심성에서 육구의 좌절을 상처로 잡고 있다는 걸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걸 알겠는데, 한쪽 구석에서는 부모의 통제로 인한 이 잘못된 인식이 전혀 없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내 중심성에서만 노는 건가?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회에서 배울 때 심리학은 항상 책임이 환경에 있다, 주변에 있다, 성격에 있다,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법칙을 지금 따라야 돼요. 이 세상은 다 내 세상이다. 이 세상은 내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세상만이 내 세상이다. 여러분들의 의식의 상태에 맞는 세상을 본인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죽을 때 되면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환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통제, 뭐 이런 환영을 진실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죠? 부모의 통제 없었다는 게 아니야. 비가 안 왔다는 거 아니야. 비는 왔지. 비는 왔는데 비가 왔는 것을 자기가 옛날에는 비를 맞았어. 우산이 없어서. 근데 이제는 우산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산을 지금 쓰면 되는데 계속 우산도 안 쓰면서 계속 부모의 통제 이야기하면 그게 지금 현재 무슨 도움이 되냐고. 다섯 제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을 뭐 할 거냐가 초점이지, 과거에 내가 뭔가 있고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이런 것들은 망상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통제가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근데 지금 아닌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 그게 에고가 업식이 안 떨어지려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진실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하느냐만 있다. 그것이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상담을 할 때 사람들한테 뭘 했냐면 과거를 보면서 너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주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 그러니까 지금을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해 줬는 것이지 부모님한테 네가 이렇게 되어서 이걸 이해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지금 똑바로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초점이지 과거가 이제는 없다고. 그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그거는 에고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에고가 주인이 되려고.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느냐,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뭐로 보냐면 나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보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순간을. 그래서 부모의 통제가 있었는데 또 통제당할까봐 두려워서 힘들어요. 부모가 통제했듯이 그래, 나도 통제해야 되겠어요. 이 모든 것은 사랑의 길이, 영혼의 길이, 영성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에고는 그럴듯하죠. 에고 입장에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한테 질문하는 것은 나는 에고의 길을 갈 것인가 영성의 길을 갈 것인가를 분명히 선언해야 돼요. 나는 무드라가 될 건가 분명히 선언해야 된다.